예, 지난 시간에 제가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수업하기 전에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강도사, 여성 강도사 문제가 이제 지난 총회에서 이야기가 됐고, 이제 일단 총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또 얘기 드렸지만 총회에서 통과됐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될 거다, 뭐 시간만 3년 시간만 지나고 나면 될 거다, 이렇게 너무 기대를 가지시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헌법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수정을 하고, 이제 여성 강도사를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 수정을 해서 내년 총회에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헌법 수정 사항은 그 노회 수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총회에서 총대들이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1차 통과가 되면 노회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마다 투표를 해요.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치는 거 찬성이요, 반대요 해갖고 이제 그게 1년간 진행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후년 총회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투표 결과가 취합이 되면 헌법 수정 사항은 우리 이제 헌법 책에도 나오지만 맨 뒤에 나오는데, 노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수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 전체 합동 측에 속한 노회들이 투표를 해서 찬성 반대를 의사 표현을 해서 전체 노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때 이제 최종 그 다음 총회에서 내후년 총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찬성을 했으니 통과되었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성 강도사 시험을 보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회에 투표를 붙였는데 노회 3분의 2 투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과반수는 넘었는데 3분의 2가 안 됐다, 그러면 무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과반수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될 것 같은데 3분의 2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노회 분위기들을 보면 지금 이제 총대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거의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이제 조용히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노회 안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총회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러고 이제 또 소리치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 내려보내져서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될 거다 하고 너무 막 기대를 크게 갖고 계시다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강도사는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했고 성경 주해를 하고 설교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교수도 그래요. 교수도 사실은 우리 지금 총신대 교수님들 보면 다 남자분들만 있잖아요. 근데 교수도 사실은 여성분들 학위를 하고 실력이 있고 하면 교수 요원은 충분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교수도 여성 교수까지는 공부한 거 가르치는 거니까 충분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학교에서는 남자 교수님들만 뽑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은 조금 이제 달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 리더십,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리더십은, 우리 장로교회 리더십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있습니다. 그죠? 당회, 그리고 목사, 장로교라는 거 그렇잖아요.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 노회, 총회를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이 있는 포지션은 장로예요. 결국 장로는 물론 목사와 칠위장로로 나뉘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의 리더십을 남자들에게 주셨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교단은 목사와 장로의 영역에 있어서는 남성들의 리더십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여성들이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여러분 신학교에 공부하지만 성적만 보면,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여성분들이 노트 필기도 잘하고 시험 보면 시험도 잘 보고 공부들 잘해요. 근데 사실 뭐 리더십은 누가 똑똑한가 누가 더 잘났는가 그걸 가지고 리더십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실력 있고 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원리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남성들을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못난 남자들이 리더가 됐을 때에도 똑똑한 여성들이 뒤에서 이 못난 남자들이 잘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내로서 남편이 또 가장으로 가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똑똑한 여성들이 뒷받침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 리더십을 세우고 현명하고 또 똑똑한 여성들이 그 리더십이 잘 지켜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형태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끝까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가 그럼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절대 안 되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성 리더십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늘 구약의 예로 나오는 것이 드보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드보라도 사사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 상황에서 되어진 일을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를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일반화해서 법제화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면 우리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혁교단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개혁교단에서 이제 여자 전도사님 가운데 태국에 가서 그 산족들하고 같이 산족 마을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비포장 도로로 차로 막 5시간, 6시간 들어가야 되는 그 오지의 마을이고,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 누가 태어나고 죽는지 그 인구 관리도 안 되는, 우리 말로 하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들쥐 잡아 먹으면서, 그러고 이제 그 처녀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신자들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라 전도사님이라 세례를 못 주니까 이제 그때 개혁교단 본부에, 선교본부에 목사님들 오셔서 세례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방콕 시내 같으면 아마 목사님들이 서로 가려고 아마 다퉜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주고 며칠 호텔에서 쉬다가 놀다 오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가셨어요. 아무도 안 가시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산속 마을에 가면 호텔이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세례 주고 하루 이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가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여자 전도사니까 세례 못 준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가서, 남자 목사들이 가서 세례를 주던가, 못 가면, 가기 싫으면 그 여자 전도사님이지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교단에서 특별히
특수한 상황이다. 그분에게는 세례를 주도록 허락한다 하고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게 하면 되는 거지. 넌 여자니까 안 돼. 근데 우리 남자들은 거기까지 못 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때 MDB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몰라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여자는 세례 주면 안 되나요? 세례 누가 줘야 되죠? 세례 누가 줘야 돼요? 우리 목사만 세례를 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가요? 성경에 목사만 세례를 줘라.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세례 줬잖아요. 그거 불법인가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조직하고 교단을 이제 법을 만들고 하면서는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사실 아무나 줘도 문제될 것은 없는데 아무나 세례를 주다 보면 이제 혼란이 오고 질서가 깨뜨려질까봐 그래도 이제 안수받은 목사들이 주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룰로 만들고 그건 우리가 만든 룰인 거잖아요. 교단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건 우리가 만든 질서를 위한 룰이지 성경에 목사만 안수를 세례를 줘라라는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님도 세례 줬던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목사가 아니니까 세례를 못 준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서 누구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질서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아름답지만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교단에서 허락해서 여자 전도사님이지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넌 여자니까 안 돼.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총회에서 결단을 해서 비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여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선지. 뭐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 목사를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여선지라는 말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내를 뜻하는 단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어거진 것 같아요. 분명히 드보라가 사사를 했던 것처럼 구약에 보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자들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선지자의 마누라였다 이렇게 갖다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어거지고요. 분명히 구약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드보라와 같은 사사도 있었고 여자 선지자도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리더십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총회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날이 오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모르겠어요. 강도사도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데 목사 안수를 주는 날이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총회 안에서 목사 안수를 여자분들에게 주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 남자 원로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할게요. 너무 극렬하게 반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설득하고 할 수는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로서 남자에게 리더십을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에 주셨고 그걸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걸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인가 우리가 이제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서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주자라고 총회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비상 상황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딱 지금이 비상 상황이냐 그러면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 논란에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줘야 할 때니 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속편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교회 리더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걸 따르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 제도가, 우리는 성경적인 제도고, 장로교 제도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 그것이 옳은, 전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사도시대에도 그랬고,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이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교회의 결정이다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안 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 속에서 장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서 이제 교회는 당회가 있고, 이제 당회가 노회, 총회로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 우리 교단의 문제를 결정하는 건 총회에서 이제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장로 회의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총회에서 우리 이번에도 이제 여성 강도권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결의하는 날이 만약에 온다면,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헌법 수정 사항이니까 또 노회에 내려보내서 이제 노회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되겠죠. 모든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결정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심정은,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님이 각 교회에 남성 리더십을 세우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저는 지켜졌어. 우리 교단 안에서, 딴 교단에 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 안에서는 끝까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총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저는 막 길을 쓰고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교단 깨서 나눠서 나가고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사람들과는 같이 한 교단에 있을 수 없다 막 이러고 교단 깨 나가고, 그것은 저는 원하지 않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교회 리더들이 결정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제도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왕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제도를 세우는 것을 원하셨나요? 원치 않으셨나요? 안 원하셨어요. 그거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그거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세우도록 하셨죠. 그리고 세운 후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요?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건데 니들이 세웠으니 알아서 왕 어떻게 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셨나요? 안 그러셨죠. 그 제도를 적극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왕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은 남성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남자 리더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성경적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여자 목사 안수가 결정되고 여자 리더를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성 목사를 통해서 또 일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게 됐던 것이, 그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저는 이제 사실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교단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사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선교회 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세미나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여자 목사님들이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등록받고 할 때 이제 딴 분들은 나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등록받고 했는데, 저는 그 옆에서 그분들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자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이제 뭐 식사하고 대화하고 할 때도 목사님이라고 저는 처음에는 안 불렀어요. 싫더라고요.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에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게, 그 교단이 나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교단은 그 교단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정하고, 그래도 그 교단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은 목사님인데, 내가 그분들을 목사라고 안 부르는 것 자체도 그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제 불러는 주자.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이제 제가 꺼리낌 없이 이제 불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됐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제 박사 과정이 있을 때 조그만 신학교에서 이제 한인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쳤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열심히 공부했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 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서 와서 안수위원을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그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다른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데 가서 안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축하는 해드릴 텐데 안수위원은 못하겠습니다. 이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서 이제 예배 참석하고 축하만 해드리고 왔어요. 안수위원 안 하고. 되게 좀 서운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안하더라고요. 가르쳤던 제자고. 그런데 어찌됐건 특별히 제 생각을 해서 저보고 안수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는데 못 해준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김양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같이 서클 생활하고 했던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박희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오래 하셨었고, 옥한옥 목사님 계실 때.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딴 데 계시는데, 사랑의 교회 떠나서 이제 김양재 목사님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또 몇 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늘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니까 만나서 이제 지내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안에 보면, 교인들의 한 70~80%는 다 상처받고 깨진 가정들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맨날 울고 짜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도들의 대부분이고, 또 뭐 간증하고 그럼 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인데, 이제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제 이러면 한두 번은 남자 목사님들이 받아주시는데, 맨날 뭐 남편한테 맞을 때마다 와서 이러고 그러니까 싫어하시고, 그렇게 이제 별로 이제 안 좋아하시는 게 이제 눈치가 오니까 목사님도 못 찾아가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들 교회에 오면 이 김양재 목사님은 본인도 여자분이지만 또 본인도 젊었을 때 이제 그런 가정 문제들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도 다 서스럼 없이 다 하시면서 그분들 품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 거기 정착을 많이 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남자 목사들의 문제다. 남자 목사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여성도들의 문제를 보듬어 주지 못하고 그냥 목회하는데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 잘하고 문제없이 일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성도들만 좋아하고 맨날 울고 질질 짜면서 거리를 가지고 목사 찾아오면 귀찮아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품어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분들을 품어주는 일에 이 김양재 목사라는 여자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품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 목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런 특수 사역에 이 분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여자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정체불명의 안수를 받고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무당 비슷하게 무슨 예언한다 그러고 뭐 이상한 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몇몇 있다고 여자 목사님들 다 그렇다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고 김양재 목사님처럼 소외된 사람들, 남자 목사들에게 외면받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또 목사로서 여자분이지만 목사로서 또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을 여자 목사로 세우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엊그제 여러분들 광화문 가셨나요? 광화문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시청과 덕수궁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대여섯 분 가셨는데 다 나이 드셔서 이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몇 번 못 가셨는데 저도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이제 설교자 서너 분 나오셨는데 그 가운데 김양재 목사님 나오셨죠. 그래서 말씀 전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자 목사는 절대 안 돼.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집회 갔는데 갑자기 강단에 여자 목사님이 나타나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는 아닌데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와야 되나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저거 문제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물론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남성들에 의해서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의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강단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하고 우리가 연합집회에서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정말 우리 총회가 여성 목사를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교단 다른 교단은 다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서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총회가 결정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세우는 걸 결정을 한다면 또 그분들을 또 그렇게 해서 안수받는 여성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치는 않지만 이제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뭐 극렬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이제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남성 원우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여기 여성 원우들은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이 남성들에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걸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 안수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아무튼 아직 아직 그러면 또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이제
허락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끝까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신학교들도 그 지원율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달 사태 나고 있고, 또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목회자 수급이 그래도 되지만, 지금 시골에 내려가 보면, 목회자 수급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비워놓을 건가요? 만약에 그런 곳에 여성 분들이 목회하러 가겠다라고 한다면 안수를 줘서 보내야 될까요? 여자니까 절대 안 돼! 그러고 교회는 비워놓아야 될까요? 저는 비워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분들이라도 안수를 주어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옳지, 여자니까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워놓고 교회를 망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남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지만, 남자들이 그 기능을 못할 때에는 얼마든지 여성들에게 그 권한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다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이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고민 끝에 또 이제 교회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 리더십에 관련돼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 리더십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교회 리더십을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켜져야 되겠지만, 강독권, 이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르쳐야지, 여자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가르치지 못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건 강독권은 분명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이 되는 여성분들에게는 분명히 주어져야 되고, 뭐 이름 바꿔가지고 뭐 동역자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강도사로 해서 딱 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유학 가셔서 학위를 받고 오신다면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여성분들에게 실력 있는 신학자라면 가르치는 것도 허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리더십은 남성들에게 끝까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남성들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남자만 해야 된다, 여성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우스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총회 안에도, 총회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좀 우리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지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레포트 내시면서, 제가 아마 레포트 내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세례 문제도 그렇잖아요. 여자 목사에게서 세례 받은 것,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죠.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여자 목사는 목사가 아닌데 인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세례가 옳으냐 그르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여성 목사에게 받은 세례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따지게 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다른 교단에서 여성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총회에서는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아서 여성 목사에게 권위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총회에서 그 안수를 받은 여성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그 총회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총회를 인정한다면, 거기서 받은 여성 목사의 권위도 인정하고 거기서 받은 세례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던 것, 비록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인정한다. 세례는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이 해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처음에는 바른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여자분들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싫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르고 또 엊그제 집회 같은 데서도 목사님 나오셔서 여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까지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태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총회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교수님 논문 쓰시고 총회나 뭐 다른 곳에서 불편한 피드백을 받지는 않으셔서 감사하게 이제 뭐 의학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총회에서 결의해서 여성 방법은 이제 통과가 됐지만 이게 다시 이제 법을 바뀌는 과정에서 다시 공개지지 않을까 이게 잘 진행이 될까 그런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논문을 쓴 것이 제가 이제 교회 법학회 회원으로 있어서 거기 이제 실으려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뭐 교회 법학회 회원 목사님들이 다 그 법대 교수님들이 주로 있고 목사님들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만 있지 이제 학자적인 견해를 내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출을 했다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못 싣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과 고고학이라는 이제 그 책 제가 편집장을 지금 한 6, 7년 하고 있는데 거기 그냥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총회 관련된 분들 가운데 본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저 혼자 떠들고 있는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면 불편은 하겠지만 제가 뭐 큰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봐도 별 관심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뒤로 이제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노골적으로 뭐 온 것은 없었어요. 모르지 이제 학교 쪽으로 연락이 와서 저놈 잘라라 그렇게 압력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제가 아는 뭐 저는 아예 아는 바는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했죠? 그 강도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2 과반수 투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3분의 2 이거는 사실 노예 3분의 2가 찬성한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찬성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도 노예 안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입김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노예의 3분의 2가 찬성한다?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성 사역자들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할머니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것이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 사실 제 생각에 한국어 것이 못하면 너네 끝이 하고서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게 허용이 된다면 이제 그래도 총회가 이제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이고 못하게 했던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뭐랄까 좀 유예를 두어서 그런 분들 구제하는 어떤 방안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단순히 시험 봐서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시험 봐서 패스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이제
졸업하시고 끝까지 교단을 안 떠나고 이렇게 남아서 사역하신 우리 여성 전도사님들한테는 좀 특별한 뭔가 기회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뭐 특별 편목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되지만 어쩌다 보면 가끔 가다가 특별 편목 해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짧게 몇 과목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이니까 이제 새로 생길 때 과거에 법이 안 돼서 못했던 분들, 그래도 교단 안 떠나고 끝까지 남아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참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무거운 이야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수업합시다. 우리가 목사의 칭호까지 했죠. 그리고 목사 선교사의 임직, 선거 및 임직인데요. 이제 목사를 어떻게 이제 임직을 하는가 하는 건데, 이제 15장 목사 선교사의 선거 및 임직인데, 목사의 자격이 여기 또 나옵니다. 앞에 이제 항존직 해서 이제 목사할 때 자격이 나왔었는데 또 나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 뭐 같은 얘기죠. 말만 조금 다르지.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 총회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되고 1년 이상 사역하고 그리고 노예에서 목사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는 자라야 한다. 청빙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와서 목사로 일해 주십시오 하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문서 선교나 이런 학교 교목이나 이런 일들로 목사로서 인정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 그 포지션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청빙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목사 선거. 이제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반수로 돼 있는데 이거는 목사 청빙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지 목사 청빙 자체를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 청빙은 그 다음에 이제 청빙 준비해 보면 3조에 나오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목사 청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반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목사 청빙에 대한 투표를 공동의회 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도 과반수가 찬성을 안 하면 투표 자체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투표를 시행하고 그래서 3분의 2가 이제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을 원하면 이제 청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빙 준비해 보면 3분의 2가 가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단 해가지고 청빙서에는 투표자뿐만 아니라 무흠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공동의회는 모이는 대로 개회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 며칠 몇 시부터 공동의회를 합니다라고 공지를 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안건 뭐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했으면 그때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목사 청빙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교인이 뭐 1000명이더라도 공지를 해가지고 10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10명이 그냥 공동의회 개회하고 10명이 투표해가지고 3분의 2니까 7명만 찬성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교인 1000명인데 7명이 모여갖고 공동회의에서 일곱 표 얻었다고 담임 목사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서 조항을 단 것이 뭐냐면 공동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동의회 투표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서명을 공동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공동의회가 정상적인 공동의회였고 그 결정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교인 과반수의 그런 날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동의회를 할 때 이미 이제 그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의회 할 때 교인들의 세례교인 절반의 그런 투표구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투표의 3분의 2가 가할지라도 부하는 자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가 소수라도 심히 반대하는 경우는 당회장을 이야기하죠. 공동회를 진행하는 당회장은 교우들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회에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했는데 반대하는 몇몇 사람이 진짜 막 물건 집어 던지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일단 교회의 화합이 중요하니까 좀 청빙하는 절차를 연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화합하는 일에 좀 힘을 써서 조금 천천히 청빙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투표에서 결정된 그대로 청빙서를 작성하고 청빙 절차를 받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조 청빙 서식 보면은요, 이제 청빙 서식에 들어가는 문구를 적어놨는데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매삭 생활비 얼마를 드리기로 서약한다 하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하면서 교회가 목사에게 사례를 얼마를 줄 것인지, 월 사례를 얼마를 줄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청빙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삭이라고 했는데 좀 낯선 단어죠?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낯선 단어일 텐데 매삭 무슨 의미일까요? 삭망월 들어보셨어요? 우리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거에 따라서 삭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삭은 초승달을 의미하고요. 망은 보름달을 의미하는데 매삭이라는 것은 초승달 때, 그러니까 매 초승달이 뜰 때, 그러니까 매월 1일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 달을 이제 달이 처음 이제 조금씩 차 올라가다 보름달 됐다가 이제 다시 금음이 되면 이제 한 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이라는 것은 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니까 매달 1일 초에 사례를 지급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그냥 매월 초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옛날식으로 요즘 보면 그런 아직도 예배에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월상 예배 들어보셨나요? 월상 예배? 그래서 매달 첫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월상 예배 뭐 이래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삭자가 그 삭자입니다. 자, 5조 청빙 승낙. 자, 청빙이 이제 결정되면 공동의회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청빙 승낙을 이제 당사자에게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청빙 대상이 되는 목사나 강도사가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의 경우는 청빙을 받게 되면 목사로 청빙 받는 거니까 강도사는 이제 목사 안수를 그 교회에서 받게 되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위임식까지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조 청빙서의 제정 볼까요? 청빙서의 제정. 자, 청빙서는 청빙받는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고, 맨 밑에 줄 볼까요?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는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A교회가 자, 소문자를 쓸게요. 교회니까. A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어요. 갑이라는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공동회에서 3분의 2 받아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청빙서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곳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제덕과 뭐가 겸비한 목사로 알고 당신을 매월 얼마씩 사례를 드려서 모시기로 합니다 하고 청빙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가 보내야 될까요? 슝 바로 보내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는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근데 이 교회는 A 노회에 속해 있고 이 목사님은 B 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노회에다가 보내야 될까요? 청빙서를. 그래서 청빙서 작성했어. 이 작성한 청빙서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어느 노회에? 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노회는 이걸 판단해서 B 교회에 속한 목사님이네? 그러면 B 노회에다가 이 청빙서를 보내죠. 그럼 B 노회에서는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감 목사님에게 통보를 합니다. A 노회에 속한 A 교회가 당신을 이러이러하게 청빙을 한다고 하는데 수락하실 겁니까? 하고 이제 통보를 하면 이제 이분이 수락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죠? B 노회에서 그 청빙서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이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명서를 작성해서 B 노회에서 A 노회로 이분을 이명을 해서 보내요. 그럼 이제 이분 소속이 A 노회에 소속이 되죠? 그럼 이제 A 노회 소속에서 이 A 교회로 청빙이 되어지면서 이 노회에서 이제 위임식도 하고 모든 예식을 A 노회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빙서를 자기 소속된 노회에 보내고 그 노회가 다르면 이제 노회가 목사님이 소속된 B 노회로 청빙서를 보내서 노회를 통해서 청빙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약의 변경. 자, 청빙할 때 청빙서에 매월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했는데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매월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당회 장로님들이 500만 원은 무리고 우리가 300만 원만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 목사님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봐서 교회도 그렇고 감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 갔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 그 돈 갖고는 일 못해요. 이러고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노회가 청빙서의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노회에 통보해야 된다. 교회와 목사님 당사자가 협의가 될지라도 노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노회가 봤을 때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그 교회 형편 뭐 이런 것들이 뭐 갑작스럽게 변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노회가 봤을 때 이제 그게 리즈너블하다,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수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건 처음에 500만 원을 드리기로 해놓고 갑자기 300만 원으로 깎는 건 말이 안 돼라고 하면 이제 노회가 간섭을 해서 그럴 수 없다. 계속 드리기로 처음 서약한 대로 드리십시오 하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노예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청빙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도 보면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했다라고 해서 봉급이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봉급이 뭐죠? 봉급? 우리가 목사님들이 봉급 받는 건가요? 우리가 사례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법학회에서도 목사는 부교역자는 사역자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사례를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주장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봉급? 어떤 분은 앞반에서 그러더라고요. 봉급은 이게 그냥 월급이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 받는 월급을 봉급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데. 모르겠어요.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근데 봉급 그럼 우리는 월급 개념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직 국어사전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조금, 제 눈에는 좀 거슬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목사의 봉급, 이렇게 하지 말고 사례라고 하든가 아니면 앞에서 매삭 생활비 얼마를 이렇게 청빙 서식에 나와 있으니까 목사의 생활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뜬금없이 봉급이 좀 나와서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예 사역자의 청빙. 예, 다른 노예 사역자. 여기서 설명했죠? 다른 노예 사역자를 청빙할 때는 이제 노예를 거쳐서 가서 이쪽 속한 노예에서 이제 이명 증서를 보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명을 접수한 다음에 청빙을 A 노예에서는 이제 허락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직 준비에 임직 예식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 청빙을 받은 후에 이제 목사 임직을 받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약. 특히 이제 서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쭉 보면 이제 목사 임직할 때 서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것도 나오죠. 장로의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당하느냐 이야기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신도개요가 뭔지 다 아시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도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책에 보면 뒤에 부록으로 신도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써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신도개요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걸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바꿔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걸로. 근데 우리 이상훈 교수님 같은 분들은 신도개요라는 이 말 선배들이 만들어낸 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이라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이셔가지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글쎄 신도개요 우리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물론 배우면 되겠지만 이 낯선 한자 용어를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냥 편안하게 누구나 다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목사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신학교에서 이제 들어보고 배워보고 한 번쯤은 그래도 다들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나 안수집사 임직하는 분들 가운데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임직할 때도 이 문답에 꼭 안 빠지는 것이 요 내용이거든요. 2번하고 3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의 문답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겠느냐. 근데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신도 개요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에 임직할 사람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가르쳐 본 일도 없으면서 가르쳐 본 일도 없는 목사님이 묻고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따르겠다고 네 대답하고, 물론 뭐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좋은 것을 옳은 것을 따르라고 하시겠지라고 믿고 뭔지도 모르지만 목사님이 따르라고 하신 것이니까 틀림없이 좋은 걸 거라고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의 문답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혹시 교인들에게는 못 가르쳤더라도 임직자를 이제 뽑아서 임직식을 준비할 때는 임직하기 전에 그래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한번 배우거나 들어본 다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보면 2번 끝에 또 보면 신종 여러분들 낯선 단어 아닌가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신종하느뇨. 믿을 신자, 따를 종자죠. 그러니까 믿고 따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믿고 따르겠느냐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옛날 말 그거 절대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도 한자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신종 그러면 이제 대략 의미를 처음 들어도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는데, 좀 신세대를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좀 그냥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수하고 공포하고 순서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는 이제 위임 예식인데요. 위임 예식도 뭐 비슷하죠. 앞에는 이제 목사 안수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11조는 이제 위임 예식에 대한 서약, 그리고 여기 이제 교인들 서약도 있는데, 목사님을 잘 목사로 인정하고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시무목사, 12조 보면 이제 조직교회 시무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직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형편상 위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할 때에는 시무 목사로 청빙해서 1년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의 허락으로 1년간 시무 목사로 심호할 수 있게 하고, 만기 후 1년이 지나면 1년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노회가 허락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근데 조직교회가 아닌 미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가 없죠. 조직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무 목사를 청빙할 수밖에 없는데, 미조직교회는 시무 목사를 청빙해서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 연한은 3년이고요. 3년이 지나면 연임을 이제 신청할 수 있고, 또 3년이 지나면 또 연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조직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면서 정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직교회는 안 돼요. 조직교회는 1년이고 단 한 번에 한해서 1년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위임 목사로 세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그런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3조, 다른 교파의 교역자. 다른 교단에서 이제 사역하던 목사가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본 장로의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하고, 편목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편목과정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목사 안수는 따로 안 받지만
다른 교단에서 받았던 목사 안수가 이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목을 거쳐서 강도사고시까지 합격해야 우리 교단 안에서 정회원 목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사의 전임, 사면 및 사직. 전임이라는 것은 이제 임지를 옮기는 거예요. A 교회에 있다가 B 교회로 옮겨가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요 과정 거친다는 겁니다. B노에 속한 B 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다가 A노에 속한 A 교회에서 청빙이 되어서 청빙서가 오면 임명 절차를 거쳐서 가서 시무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사면과 사직이 달라요. 이게 저도 이제 맨날 헷갈리는데 사면과 사직 막 떠올리고 생각을 해야 이제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사면은 뭐냐면 그냥 심우하던 교회에서만 사표를 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사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시무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사면 요청이고요. 그리고 3조에 보면 사직이 나오는데, 사직은 목사직 자체를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목사 안 할래 하고 목사직 자체를 그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조의 자유사면을 보면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예에 제출하면, 나 이 교회에서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에서 그만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면원을 교회가 내는 거 아닙니다. 당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노회에 제출하면 그 노회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묻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교회 대표가 오지 않거나 와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요청했던 사면을 승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뭐 이 목사님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요청한 사면원을 받아 주라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허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위 교회가 되면 이제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서 임시 당회장이 이제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관여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사직은 완전히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면원만 제출을 하면 목사직 그만두고 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면 그 목사는 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노예 안에서 이제 무임 목사로 있는 것이고, 무임 목사로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면 또 이제 가서 이제 목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직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도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4조 볼까요? 권고사직. 자,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예는 사직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러니까 보통 무임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무임 목사잖아요. 근데 노예가 봤을 때 저분은 충분히 목회를 할 수 있고 오라는 곳도 있는데 다른 일로 바빠서 세상 것이 더 좋아가지고 안 가고 목사를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5년 이상 그러고 있으면 노예가 목사하지 말아라. 뭐하러 목사한다고 그런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목사 사직해라 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임지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라는 곳이 있어도 안 가면서 목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예가 권고해서 목사를 할 것도 아닌데 부르는 곳이 있어서 가지도 않는데 그러려면 목사직을 내려놓아라라고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목사의 휴양, 이제 필요해서 쉬는 것이 필요할 때 뭐 이런 건데요. 이제 당회와 협의해서 2개월 이상, 2개월 이렇게 뭐 할 수 있고 2개월 이상 흠근하게 될 때, 흠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에 흠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이제 안식년을 하거나 뭐 쉬면 괜찮은데 흠근이라는 것은 교회하고 협의되지 않은 채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흠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노회 승낙이 필요하고 1년 이상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교회 위임이 해지된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교회와 협의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임이 해제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그 부흥사 목사님 제가 얘기했었죠. 1년 동안 자기 교회 안 나타나고 부흥회만 인도하러 싸돌아 다니다가 1년 동안 교회 안 나타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지된다라는 그것에 걸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것과 마찬가지로 1년이 경과되면 교회와 협의 없이 결석이 1년 이상, 그래서 일을 못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교사, 7번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내외지를 물론하고, 그러니까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네. 목사 끝나기 전에 질문한 거. 네네. 많은 교회들이 후임자를 내정했을 때 동사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목사의 칭호에는 헌법상 없는 명칭이 네, 없습니다. 예. 헌법적으로 잘못되거나 무슨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헌법에 안 나와 있는 명칭들을 종종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동사 목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뭐 동사 목사의 의미는 그냥 같이 일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동사 목사라는 표현이 부목사예요, 부목사. 동사 목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부목사로 일단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부목사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있는데 지금 청빙을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부목사의 지위예요. 지위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 은퇴 앞두고 은퇴하시면 물려받는 조건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 우리가 이제 동사 목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거고 헌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이 그냥 부목사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분류가 되는 것은 부목사로 되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 교단 헌법상에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현직의 부목사로 있는 사람 그리고 부목사 자리에서 떠나서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사람은 담임 목사 청빙 대상에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부목사잖아요. 동사 목사로 하겠다라고 해서 은퇴 후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데려왔지만 법적으로 부목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제 몇 해 전에 결의하기를 그런 동사 목사라는 형태로 부목사를 청빙한 경우에는 후임 목사 청빙할 때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목사라는 이름은 우리 헌법에 없는데 부목사로 청빙하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동사 목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청빙한 경우에는 그 부목사이기 때문에 청빙에서 제한되는 그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목사로 청빙하면서도 그걸 이제 교회 안에 공동의회록이나 이런 걸 명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사 목사로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가게 될 때에는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 놓으세요. 공동의회록이나 당회록에 부목사로 청빙을 하지만
후임으로서 동사 목사로 청빙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 놓아야 나중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는 부목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이렇게 싹 말을 바꾸시는 분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동사 목사로 청빙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잘 살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사 목사라는 말은 우리 헌법에는 없어요. 그냥 지위는 부목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용어들 많죠. 협동 목사도 그렇죠. 협동 목사라는 것도 우리 헌법상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인 분이 특히 이제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보면 이제 어느 교회 정기적으로 그 교회로 이제 출석을 하시면서 협동 목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협동 목사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교회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끼리 합쳐질 때 네. 그럴 때는 좀 층이나 이런 것들 규정이 담임 목사 2명이 교회를 합칠 때 지금 우리 헌법상에서는 합쳐지게 되면 둘 중에 누군가가 담임 목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부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분이 은퇴를 하지 안 하시면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를 좀 전제해서 법을 좀 이렇게 만들 필요도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서는 교회가 합쳐지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담임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부목사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잘 지혜롭게 해야죠.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러고 이제 해버리면 그 부목사 신분으로 된 분은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복잡한 문제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법 체계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교사. 그래서 뭐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선교사의 핵심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내에 있으면 선교사로 취급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국내 우리 이주민 선교 하시는 목사님들 국내에 있지만 선교사로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내에 있든지 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른 민족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읽어보십시오. 선교사도 뭐 이제 나갈 때 서약문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법과 관련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로교회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잘 가꾸고 또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로버트. 네. 결석대. 네. 네. 알겠습니다.